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토요일도 최고의 은혜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7, 역대하죠.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5절부터 16절. 네, 15절, 16절. 네, 그러면 우리 15절,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 토요일 날 여러분이 좀 깊이 누리셔야 되겠고요. 언약을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성전을 낙성식 하나님께 좀 이제 드리면서 이제 그 안에 제물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능히 전으로 들어가지 못할 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시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다윗이 각인을 시킨 거예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시다. 하나님의 절대를 믿는 시다. 그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이 드렸냐? 소가 뭐 2만 2천 마리 뭐 엄청난 양이죠. 예. 그 직분대로 다 드렸다. 제사장도 드리고. 예. 그래서 여호와 앞에 레이사람도 악기를 가지고 서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래서 인자하신가요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은. 그러면서 이제 그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의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 뜰까지 이제 활용할 정도로 번제단 안에서 못할 만큼 엄청난 양의 제사를 드린 거죠.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앞에서 7월 이제 대속죄 그때 모여서 이제 이런 일을 했죠. 그때 원래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속죄일 날 이제 어, 이 아사살 양을 이제 보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중요한 절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큰 회중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리고 이 이제 절기를 또 7일 동안 이제 지킨 이후에 이제 백성들이 이제 장막으로 돌아간 겁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더라. 예. 이렇게 즐거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밤에 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처음에 이제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릴 때 나타나셨는데 또 나타나셔서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왜 재앙이 오는지도 설명이 돼 있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이요 들으시고 고쳐주신대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는데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로 이제 이 성전이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 생각하면 여러분을 이미 택했다는 거죠. 나를 이미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영원히 여기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성전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성전, 그 건물 성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성전된 바로 여러분도 그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하나님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많이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그만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성전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중요한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은혜를 주신 것이지 사실은요 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그게 복음과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실제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든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대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떠나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회당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진짜 가르칩니다. 완전히 각인시키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인간은 어떻게 보면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문제 안 오고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게 진짜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요 내용들은 여러분하고 제가 정말로 많이, 이제, 기도해야 될 영역들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래서 오늘 강단에 대한 부분들, 이제 마지막 부분들 좀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 하십니까? 저는요, 좀 제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제일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부르셨어요.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죠.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자꾸 오해하거든요. 아, 왜 하나님 나 이렇게 됐어요? 왜 나는 이럽니까? 왜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막 이제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요. 막 그렇게 막 투덜투덜 되거든요. 맞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또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너가 나를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는 너를 항상 보호한다는 얘기죠. 내 자녀들을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자들을 떠나가리라 하면서 모든 거, 다 이렇게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알게 되겠고 모든 민족이 알게 되겠다. 예. 바로 내가 바로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도록 내가 하겠다. 하나님 하시겠대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염려 걱정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잘 안 믿죠, 우리가. 잘 안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회복하시겠는데 나는 예상하지 않은 응답을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얘기하는데 잘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정체성 기도 말씀드리고 많은 것들을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하고 제가 정말 캠프를 놓고 기도를 놓고 정말 어떻게 인도를 왔습니까? 정말 많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정말 잡고 있냐? 이제 이걸 놓고 자꾸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도처까지 간단하게 보시면 오늘 요셉의 얘기죠. 그 요셉이 사실은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확한 언약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꿈을 꾸잖아요. 지도자가 될 꿈을 꿔서 형님들한테 막 자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의 형들이 막 시기하죠.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간직해 두었다란 말이 샤마르란 말이죠. 이 샤마르란 말이 파수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킵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가졌어요. 킵했다는 거죠.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정을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렘넌트가 꼭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창세기 37장에, 그러니까 요셉에게 메시아 언약과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언약과 그 후대를 통해 오실 메시아 언약과 그 미래의 지도자 될 것에 대한 언약을 주셨는데 요셉이 그때 가정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엄마가 친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만 독차지 받고 그렇게 있다가 약간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되게 애가 교만하고 좀 이상했던 거예요. 근데 형님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는 겁니다. 그때 그 노예로 팔리는 그때 문제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 이렇게 언약을 주셨는데 지도자답지 않고 지도자 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걸 알고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구나. 노예로 보내시는 거구나. 그래서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훈련시킨다는 걸 알고 경제, 조직, 일, 그리고 관계 모든 걸 다 배운 겁니다. 감옥 생활에서 정치를 배우고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고 애국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요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표다라는 것을 알고 속지 않고요 인도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 여러분 인생 문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꼭 찾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누명을 써서 이제 이 보디발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보디발 아내가 자기가 이제 요셉과 가늠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요셉을 오히려 모함해 갖고 나를 가늠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데 감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축복 누리는 거예요.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든 감옥에서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죠. 이미 근데요 막막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착각하기 쉽고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 날 버리셨다.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럴 수 있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은요 결코요 너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기억한다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리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문제가 오면은 우리를 누리면서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뭘 했습니까? 스마트한 장관 보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고민하고 있을 때 답을 주는 거죠. 인본주의 전혀 안 씁니다. 좀 썼죠 사실. 요셉이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난 이 감옥에 얼마나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나를 기억해달라 그러는데, 어, 인본주의 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셉을 잊어버리게 만든 스마튼 장관이 요셉을 잊어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절대 주권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우리가 찾은 답을 누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인본주의 써도 막아버리실 겁니다. 자,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됐어요. 요셉이 30살이 되고, 그리고 바로왕이 그때 꿈을 꿉니다. 아무도 해몽을 못 해줘요. 그때 바로왕이 너무 갈등하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스마튼 장관이 누가 생각나냐? 자기 꿈을 해몽해줬던 히브리 청년이 갑자기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죠. 왕 앞에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보디발 감옥에 있습니다. 얘기했는데 바로왕이 불러내라. 수염을 깎고 왕 앞에 갑니다. 그래서 왕이 야 네가 그렇게 꿈을 해몽 잘한다며 그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왕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순적하게 알게 하실 겁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꿈 얘기를 들어요. 그때 이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7년 풍년이 크게 올 건데 7년 풍년을 잊어버린 만큼 큰 흉년이 오게 될 겁니다. 7년 흉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풍년 때 흉년 때를 대비해야 될 것을 이것을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 급히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 왕은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왕이요. 사실은요. 그 얘기를 딱 듣고요. 사실은 그때 요셉이요. 막 자기를 막 어필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생생되지 않고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요. 하나님을 조용히 설명하고 하나님만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하면서 네가 나를 대신 다스려라 하면서 이 왕의 도장이 있는 반지를 딱 해서 족을 껴줘 버려요. 총리 대신에 세우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완전히 승리하죠. 7년 풍년을 지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되니까 요셉의 형들이 과연 찾아와서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언약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형님들이 과연 절을 하는 거죠. 자, 요셉이 태양과 달이 절할 만큼 완전 지도자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 하나님 승리케 하신 거죠. 형님들을 만났을 때
사실은요, 겸손하면서 잠재하고 또 그러면서 형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걸 했는지를 체크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 형님들한테 복수하는 게 아니라 형님들을 안심시키고 그 자녀까지도 살리는 겁니다. 형님들은 우리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폐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한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죠. 렘넌트 요셉이 가는 길이 이런 여정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 문제, 인생 문제, 많은 문제 속에도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당했을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교만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 환경 핑계 대지 마시고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와 있는 많은 인생 문제 속에 하나님 주신 답을 찾으세요. 모든 것은 여러분이 큰 인물 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갱신시키고 치유하시고 응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이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얘기를 들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요셉에게 그랬고 우리에게도 그러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오늘도 언약 잡고 승리하시는 최고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받게 하시고 정확한 언약을 갖고 내 인생 문제 속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기도 속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